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tac njegov i majka divili se što se to o njemu govori. Šimun ih blagoslovi i reče Mariji majci njegovoj: ovaj je evo postavljen na propast i uzdignuće mnogima u Izraelu i za znak osporavan. A i tebi će samoj mač probosti dušu, da se razotkriju namisli mnogih srdac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lavimo Gospin spomendan. 오늘 우리는 고통의 어머니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7가지의 고통을 당하신 7고의 성모님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7가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7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성모님의 삶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시메온이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는 루카복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헤로데가 저지르는 그 만행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살 된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르신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을 성모님께서는 갈바리아 산 십자가의 길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여섯 번째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미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천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즉 성모님이 삶에서 느끼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교회에 또 신자들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서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통과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례적으로도 이날을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성모님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굉장히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시메온의 그 예언은 이미 성모님을 굉장히 아프게 했지만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무덤에 아드님이 묻히셨을 때 성모님의 마음, 그 고통은 어땠을까요? 한 어머니가 먼저 아들을 앞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성모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느끼셔야 했던 그 고통. 자, 우리 이 고통의 전망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강했고 어떤 관계보다도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신성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의 고통입니다.
Gospina veza sa Isusom.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Iako je majka Božja.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또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아주 신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보이는 것은 바로 성모님의 삶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시거나 혹은 침묵 중에 계시거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침묵 중에 그곳에 계셨고,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들으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 또 이집트로 피난하셔야 했었던 사건들 속에서 성모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성모님에 관해서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완벽하게 그 자리에 현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또 예수님께서 유년시기에서부터 한 남자로 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등등, 예수님의 이 숨겨진 모든 삶 속에는 성모님의 삶도 함께 있습니다. 성모님과 양부 요셉의 삶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가나안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혼인잔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시던 이러한 모든 장면 속에도 성모님께서는 계셨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성모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단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성모님은 함께 하셨고, 당신의 아들의 순환에 참여하셨는데 대단한 절대적인 침묵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의 현존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침묵으로 현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높이 들어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또 성모님과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모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시면서 우셨을 때, 이 공기를 처음 들이마셨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쉴 때에도 예수님의 곁에 계셨던 것이 성모님이셨습니다. 또 그 돌아가신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으셨던 것도 성모님이셨습니다.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가장 성모님의 이 비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의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성모님의 통고 주길인 성모님의 모든 고통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경륜 역사 속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속에도 성모님은 함께 하셨고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어머니로서 협력자가 되셨고, 또 제자들의 어머니, 사도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일독서와 화답송과 시편과 복음말씀 전체, 또 부속가 전체에는 성모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그 속에는 이 세상의 인류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육신을 취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성모님께서도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과제를 기꺼이 수락하십니다.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이 고통을 따라가십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 앞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린 소년 아들을 잃었을 때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 3일 동안이나 아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혼란을 겪었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었는데 3일 동안이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지극히 어머니다운 반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또 고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비난과 험담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고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도 성모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밖에서 주님을 기다리십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가 내 형제자매이고 어머니더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인이여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냉랭합니다. 이러한 순간도 성모님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배우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성모님은 늘 그 아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모님께서는 그 주님, 아드님을 더욱 신뢰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길을 받아들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위대한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더 이상의 고통이나 혹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모성애와 고귀함과 사랑으로 아들을 따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환의 순간에도 성모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지니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명 안에 함께 협력하신 성모님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슬픔,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도 이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은 또 다른 심도를 지녔고 깊이를 지녔고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 고통 중에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당신께서 체험하시고 체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아주 깊고 심도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받고 계시는 것을 성모님은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성모님께서 그대로 체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아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주 특이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당신의 그 고귀함, 무로 그대로 감수하셨고 느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전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아니라 전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아마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당신의 영광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온전히 따라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따르셨다면 성모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을 따르셨고 또 위대한 선물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아들을 따르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의 몸인 이 교회를 따르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 질병 중에 있는 우리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의미를 주고자 하시는 성모님이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곳 메주거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또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의 현존을 아주 가까이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고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성모님은 그 고통을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인들을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여인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성모님과 함께 일치할 줄 압니다. 여인들은 여성, 임신한 임산부, 어머니, 또 성모님은 피난을 다니셨던 피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겪어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아들이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아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이러한 고통, 순환받으시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죽어야 했던 그 아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통고의 어머니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세상을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십사 청합시다.